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 예레미야 33장 3절. 네, 오늘 그 뜻이 아니라는 게 또 오늘 나올 겁니다. 월요일 날 3월 3일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땅 사는 거 아나돗, 그저 땅을 사라. 상속권, 네가 물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밭을 샀죠. 그 밭이 누구죠? 룻을 샀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사는 것이고 언약을 사는 것이고 약속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땅을 사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땅을 사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본문부터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먹이셔서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어떻게 끝났냐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끝나요. 하나님 이런 땅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땅은 팔렸습니다. 이 땅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이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나보고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위대하신 분인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땅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보고 이 땅을 다시 사라고 하십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절망 앞에 서 있는, 도대체 이게 회복이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주님께서 이 땅을 파셨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한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한탄이 나옵니다. 어떤 이런 좀 낙심도 있고 또 있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한번 말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말 좀 해보십시오. 어떤 이런 뉘앙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빵 하고 말씀하시냐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내가 이 땅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월요일 본문 전체는 내가 이 땅을 왜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넘길 것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화요일 본문에 항상 경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받아야 될 복이 연결이 되어져. 그래서 오늘 이 월요일 본문에는 모든 게 다 악이에요. 화요일 본문에는 뭐예요? 항상 경외예요. 새 언약이죠. 그리고 수요일 본문에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얻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는 전부가 다 악이에요. 그냥 악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의 화요일 본문에 항상 경외예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으로 갈 거니까 세부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거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야. 이 말 속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또 얻게 하는 자에게 얻게 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무슨 사람, 무슨 뭐 국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넘길 거야 그럼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럼 다시 세워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뭐 저 사람 예수 믿지도 않은데 뭐 저 사람 저거 뭐 하나님은 관여도 안 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네가 뭐 불교 신자건 이슬람 신자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이 정권을 잡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악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개똥도 쓸 때가 있다고요. 악인이 얼마나 쓸 때가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의인이 뭐 잘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밖에 못 해요. 그런데 악인을 그냥 살려두시고 악인이 막 활동하게 만들어 두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 뭐 악인이 어떻고 막 아니 어떻게 뭐 저런 정광훈 같은 것이 어떻게 막 날뛰고 막 이러는데 나름대로 다 개똥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차지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지하게 하고 유다 땅을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했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죠.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경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들을 어떻게? 사르리니라는 건 뭐예요?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상집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처럼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우상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부질러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함부로 막 신당 가서 그런 거 막 치우고 막 그러지 마요. 귀신이 쫓아와요. 힘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귀신 막 밟혀가지고 고생하는 그 안산에 그분 계시잖아요. 예. 무슨 향후에 그분 총무신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틴트가 어디냐면 이 밑바닥에 있어요. 자 봐봐요. 다 그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격노하시죠. 격발하시죠. 격분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 다!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불질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 골짜기마다 성읍마다 우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온 사방 곳곳에 어떻게 해요? 우상의 집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불지르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은 어떻게 해요? 막 지붕에서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 우상숭배, 특별히 이 우상숭배가 걸리시잖아요. 하나님 못 견디세요. 우리가 허물도 있어요. 우리 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이 우상이라는 거, 이런 거, 막 귀신에서 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번에 뭐 계엄하면서 뭐 군인들 전 보는 거 다 나오대요. 이 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점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다 물어봐. 뭐 승진하겠냐 안 하겠냐 뭐. 가차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그 끝이에요. 그 재미로 무슨 뭐 타로 점 보고 무슨 뭐 꼭 관광지 가면 꼭 그런 거 있죠. 예, 그럼 바로 아웃이에요.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허락한 그 땅,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예? 이 본문은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예, 불질러 버려요.
싹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지른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불을 지른다는 거. 어떤 걸 이렇게 막 이게 막 도끼로 부시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불을 지를 때는 왜 불을 질러요? 이거는 완전히 없어져 있을 가치가 없고 이거 완전히 이건 태워갖고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에도 태워가지고요 이거 금송아지 다 태워가지고 가루로 해가지고 물로 다 어떻게 했어? 다 마셔버리겠잖아. 불을 질러 버린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 전체가 지금 그런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유럽 같은 데 보시잖아요. 미국은 지금 아직도 마지노선이 있는데 유럽 같은 데는요.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그냥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가치가 없는 거야. 솔직히 뭐 벤스 부통령이 뭐 어중이 떠주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유럽 난리 났잖아.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말 들어도 싸다 너희들은. 어중이 떠중이더라. 그죠? 믿음이 없고요. 신앙이 없고요. 유럽은 지금 옛날처럼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버렸다 그러셨어요. 보세요. 제가 예언하건대 유럽은 앞으로도 계속 못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불질러 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불질러 버려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 사람들도 자, 칼 나와요. 칼. 그다음에 기근. 그다음에 전염병. 막 죽겠죠. 그럼 불 지르고 죽고 병 걸려 죽고 굶어 죽고. 요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루터기들 남은 자들 있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옮겨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의 손으로 만든 것. 이런 거 이제 경로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줌으로 잘 듣고 있어요. 이런 거 완전히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니까 건설된 날부터 건설됐죠. 언제 건설됐어요? 언제 건설됐어? 여호수아 기억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건설했죠. 여호수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네, 다 떠났죠.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부터 말 안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심지어 뭐라고 그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뭐 선택할래?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얻어진 땅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부터 그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 말이 많은 거예요.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노여움. 그리고 꼭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싹 다 우상 숭배하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 딱 해서 야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갖다 버려. 그래서 버리면 또 다시 막 흥황했다가 하나님 사람 또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뭐냐면 좀 뭔가 좀 잘 믿고 좀 나한테 좀 뭘 하려고 그러다가 꼭 얘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막 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서 또 한 명 딱 일어나서 한 사람이 딱 기치를 들고 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또 이제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좀 해보려고 그러다 그 사람이 또 죽으면 그 새끼가 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뭐
문화세 뭐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몰래 갖다 뭐 자식들 다 갖다 죽이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항상 건설된 날부터 여호와에게 항상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참 오랫동안 참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참을 때 그냥 참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되 끊임없이 가르치시죠. 그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다 타락했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교훈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안 하면 시대가 타락함에 따라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좀 막 왕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은 것 같아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한국교회 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옛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하다 막 한국교회 뭐 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누가 한국교회 건강하다는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죠. 정강 같은 사람 막 설치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뭐 지금 왜 그래요? 몰라요. 가르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에드워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PhD 공부하고 있는데 그 창조론에 대해서 역대 유명한 그 신학자들 얘기를 하는데 잠언 8장은 얘기를 안 해. 왜 펠라기우스 논쟁과 알미니우스 논쟁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창조를 얘기를 하면서 뭐 창세기의 창조와 또 요한복음의 창조가 얘네들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의 창조와 또 뭐 요한복음의 창조는 뭐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반삼위일체 알미니우스 주의가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 8장을 보면 이게 서로가 일치하는 게 금방 나오잖아. 그죠? 이 태초가 생기 전에 나를 낳으셨고 가지셨고 그죠? 그리고 만물이 내가 창조주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적더라고요. 뭐 어디요? 놀라운 발견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잠언 8장 이렇게 적으셨어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잠언 8장을 몰라요. 그 이름만 되면 유명한 그 알미니우스 뭐 이런 사람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잠언 8장을 창조론을 창세기 요한복음 잠언 8장 그치? 요 세 개가 만나야 온전한 창조론이 나오잖아요. 잠언 8장 몰라요. 잠언에 설마 창조론이 숨어 있을지 잠언에 예수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런 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그런 얘기 좀 나눴네요. 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속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제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수요일 모여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자꾸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무게, 경외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지. 그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옛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무능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상번제하고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힘을 받지를 않으면 우리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을 해봐요. 되나?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그 경에 탁월한 그 티매가 없으면 결단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가르침, 훈육, 그게 뭐예요? 공이죠. 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막 그냥 막 잘 되고 막 돈 많이 버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돈이 안 벌리는 것도 지금 안 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잘 되면 공의 같은 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나 축복하시네. 그리고 막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뭔가 이렇게 안 풀어주시는 이유는 그거 풀리면 너는 순종 안 해. 절대로. 그래서 계속 경험해요. 뭘 경험해요? 공의를 계속 경험해요. 안 되네. 안 되네. 여러분 안 되네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안 되네?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은 우리가 머리가 돌이라서요. 내 불순종 때문에 안 되는 것도요.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고 또 안 되는 걸 경험해요. 눈치 못 챕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해요. 또 안 돼요. 눈치 못 채요. 이게 몇 번이나 몇 년이나 계속 흘러가도요. 지금 자기가 불순종해서 지금 안 풀리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람쥐 쳇바퀴도로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교회하고 막. 그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깨달을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진짜 뭐가 서야 돼? 아, 진짜 안 되네. 이제 이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되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뭐를 결단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깨어 있으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선지자라도 깨어 있으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제사장,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왕, 고관들,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싹 다 어떻게 해요?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싹 다 밑둥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암 있는 부분만 도려내질 않아요. 어디까지 도려내야 돼요? 더 안쪽으로 해서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뻗쳐 있는 것까지 싹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치려면. 근데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이걸 고치는데 자, 믿음의 사람 하나 보낸다고 되겠어요? 예레미야 보냈잖아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전반부가 그랬어요. 메시지가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전반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들 뭐라 그랬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안 들어요. 믿음의 사람을 보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도 안 들어요. 왜? 이게 너무나 편만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들어가는데 이 나라는 안 망한다는 거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지. 자기에게는 다윗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지. 이게 너무 뿌리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답을 얘기를 해줘도 기존에 들었던 것들이 성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경의 바른 얘기를 듣지 않는 건 뭐냐면 이미 들었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 있죠? 그게 성경으로 자리 잡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11년 묵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공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아시면 아시죠? 공의는요 그냥 생명이에요. 공의는요 그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공의는요 우리 평강 샬롬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누가 공의를 얘기를 하냐고요. 은혜를 얘기를 하지. 자비를 얘기를 하지 누가 오늘날 공의를 얘기하냐고요. 그럼 공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무슨 성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성경이 들어가고요. 자비라는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뭐를 가르친다? 공의를 가르쳐서 어느 길로 걸어가게 한다?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우리 교회밖에 얘기 안 해요. 응?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를 하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섞고 살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삶은 구원 받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은 망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끊임없이 그동안 이들을 바르게 한번 세워보려고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효과적이지 못했죠. 그 가르침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등을 돌리고 그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니 교훈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니 살 길을 줬는데 살 길을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죽는 길을 가르쳐주고 사는 길을 가르쳤는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가?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거 확인하면 되겠죠?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다가도 다시 중심 잡나? 내가 지금 마음이 갑자기 막 팍 떨어질 때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어때요? 오기 전에 헬렐레 하고 오시죠? 해롱 해롱 헬렐레? 그죠? 헬렐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루야와 헬렐이 좀 섞여가지고 헬렐루야 이렇게 와는데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하면 이렇게 확 같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양식 먹고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인생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튀어나갈걸요. 흐지부지하고 뭔가 조금 팽팽한 게 없어지고 여기서 뭐 이상해져요. 그럼 여기서 튀어져 나가요. 그럼 바로 사단이 보자기로 싸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은혜다.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것이 신약성경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거고 일치한다. 바로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될 거다. 아멘이죠? 주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막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고 아들, 딸들 그래서 주님을 막 도저히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제 다시 새롭게 세우셔야만 해요. 그 세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누구 선지자 보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되는 애들은 싹 다 죽이고 불질러 버리고 여기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개념? 오늘 봄이죠. 오늘 봄에 여전도에서 뭐 했어요? 대청소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더럽고 오염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청소하길 원하셔요.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 질러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요? 응? 불을 딱 질러봐요. 그러면요 불 지르면요 그 병균 같은 거 싹 다 죽어요. 여러분. 그죠? 딱 불 질러버리면 우상 이런 거 싹 다 타버리고 싹 다 없어지잖아요. 깨끗해져요. 불 뭐예요? 청결이에요. 불은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물 생수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해지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진리의 생수가 들어왔는데 뭐가 어떤 어두움이 어떤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진리와 오직 성령의 불로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마침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불질러 버리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오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먹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성결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월인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11주년 맞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아멘. 진리의 생수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물로 청소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질러서 완전히 다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11주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거예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청소합시다. 내 안에 죄 청소합시다. 내 안에 불법 불로 청소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해서 또다시 흐리멍텅해진 우리들 다시 주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에 힘입어서 불질러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실 줄로 믿습니다.